오늘은 기도의 매듭을 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초반부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 시대는 네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하나는 타락, 또 고통, 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사사 말기로 갈수록 타락, 고통에서 더 이상 이 부르짖음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전형적인 신앙의 쇠퇴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우리 엘리를 오늘 한번 보면 12절로 1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가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된 시대인지 이 제사장이고 또 사사인 엘리마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지 아님 술에 취해서 주종 부리는 것인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고 혼란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불임의 여성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그녀를 부르짖음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사사 시대의 구원의 패턴이 회복되는 장면이 이 한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거나 또 기도가 사라지면 구원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타락하고 고통이 커도 기도가 열리면 구원의 소망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기도 영성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말라가면은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늦게 남아서 기도하시고 또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더 열리고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한나처럼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고 또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나도 알고는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면 가장 힘든 일이 기도예요, 여러분. 아주 다짐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통이 크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정도 하면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고통이 크다고 고난이 몰려와도 기도 자리에 앉는 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만큼 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독촉하거나 독려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죠.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쉽게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오고 싶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게 기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일단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기도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잠겨 있다면 사역자에게 문의해서 기도하고 가려 하니 문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하시고 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집해서 기도하는데 홀로 기도해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혼자 기도하는 그 맛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그런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응답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임했는데요. 여러분 17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없빛이 없더라. 엘리가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요 사살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 흑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가 무엇인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따라 엘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죠. 한나 또한 엘리를 수준 이하로 보거나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처럼 타락한 제사장이 없고 사사가 없는데 엘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신앙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대적하는 분인나로 수시로 격분하고 원통하였지만 분인나와 한 번도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엘리라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가 여러분이 어느 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면 여러분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상처받아서 아마 교회 떠날 겁니다. 이렇게 엘리라는 영적 지도자한테 야단을 맞았을 때는 분인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한나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쓸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통곡하였는지 한스러운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특별 레슨 속에 점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훈련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레슨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맞춰진 맞춤식 옷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레슨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원망스럽지만 원통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업은 없습니다. 받고 싶진 않은데 주어집니다. 그때 빚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란 없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겉으로는 참 실패적인 것 같고 고통 어린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 떠야 될 지점이죠. 여러분 19절로 2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꽁꽁 묶어두었던 한나의 불임이 풀리고 열려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가정을 겪지 않은 채 한나가 자연스레 자녀를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가정을 겪으며 사무엘이란 아이를 낳은 한나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자녀들을 낳은 한나, 이 두 한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전자였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부림도 없고 애들도 순풍순풍 낳고 뭐 이런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첫 부인으로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었다면 한나는 어떤 여인이 됐을까요? 또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한나는 이전의 한나와는 다른 한나입니다. 사무엘 또한 다른 자녀들과 다른 자녀죠. 하나님과 특별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모자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 얻은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다. 한나는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신인으로 바치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기도는 그렇게 했어도 막상 응답받고 나면 달라지기 쉬운 게 우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한나 또한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근데 서원기도한 생각이 납니다.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한나가 무슨 강철 여인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어렵사리 얻은 아들입니다. 아직도 핏덩어리 같은 아들, 이 아들을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낳은 첫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자녀도 드리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기다리고 어렵게 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주의 종으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손세례치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어머니가 기도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꽤 많았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한나는 말합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는 정이 무서운 겁니다. 사는 정. 차라리 정 붙기 전에 드리는 것이 좀 더 쉽죠. 처음에 애를 낳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애가 내 애인가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고 머리 삐죽하게 나오고 첫째 애들은 뽑아내서 이렇게 낳거든. 어렵게 낳거든. 이게 내 애인가 막 신기하더라고 그냥. 근데 1년 2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3살 4살 절 뗄 때 3살 4살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정이 들 대로 들고 사랑스러워서 거의 뭐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좋을 때죠. 그러한 때 아이와 떨어진다? 자녀 유학 보내거나 군대 보내도 마음 한편이 애잔하고 심란한데 그 핏덩어리잖아요. 저 떼내기. 그 핏덩어리를 떼낸다? 이거는 보통 독한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나 엘가나가 그걸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한나도 한나지만 당시 남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근데 엘가나도 합니다. 둘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24절로 2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끝내 그녀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은 수년 전에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여자, 아무도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도 뭐라 할 자가 없는데 한나와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행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한나는 구하는 기도도 하였지만 결단과 헌신의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때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 결단과 헌신의 기도의 응답은 본인의 순종에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순종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한나의 기도는 미완성으로 끝났을 겁니다. 미완성으로 끝났을 겁니다. 한나의 기도 마무리는 서원한 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데 모든 기도의 마침표가 찍어지고 모든 예배의 완성은 바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순종으로 저물어가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지만 기도하는 것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응답받은 대로, 기도한 대로 사는 것, 그게 실은 더 어렵습니다. 기도는 천상유수처럼 해도, 기도할 때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도, 또 축복받고 응답받으면 다 할 것처럼 말해도 막상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대로 살아간다는 건 기도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 이제 우리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가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고 기도가 마무리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순종해서 마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지금 엘가나와 함께 사무엘을 드리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사는, 행하는, 거기서 마무리가 짓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크고 작게 마무리가 안 된 일이 기억이 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 순간 하나하나 순종해서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그때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마무리 안 졌네 하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뭔가를 다 처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정리해 가는데 이 부분은 기도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바치고 나니까 후련하더래요. 그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잘 매듭짓는 지혜가 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그 하나의 매듭이 지어질 때 또 다른 길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듭이 지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기도의 한 매듭이 지어질 때,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 시대가 열리니까요. 27절로 28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산과 같은 장벽 앞에 서게 될 때 그 느끼는 그 무력감, 그 절망감,
또 좌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건 거대한 산과 같은 장벽이 있죠. 이 과연 되겠나라는 마음을 주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신, 그 순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이 기도하면서 긴가민가한 거 있죠.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떨어질 때 그 응답의 결과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확 끌려 들어가는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감탄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나가 그런 겁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년 뒤에 사무엘이란 자녀를 얻게 됐을 때 그녀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압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은가? 걱정은 안 되는가? 여러분, 엘리에게 보낸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소문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왜 이런 끔찍한 모성애가 없었겠습니까? 더 있으면 있었겠죠.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압도하는 품에 들어갔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고 미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로서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봉헌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우리에게 내어줄 때, 이 세상에 내어줄 때 어찌 그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또 십자가에 내어줄 때 룰루 랄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껍질을 벗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죠. 진정한 예배자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때 늘 불렀던 찬양, 늘 들었던 말씀, 이제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예배자로 거듭이 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시작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 예배의 마무리는 전적인 헌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한나 가정에 흐르는 영적 은혜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 또한 전적으로 드린다는 이 흐름.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 속에 역사를 해서 내 전부를 드리고픈 소원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영적인 회개 본능을 우리 술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은 전적인 드려짐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마무리 짓는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손익계산기 두드리며 간을 보고 있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드리는데 전혀 거리낌도 거침도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은혜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입니다. 지금 한나 가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사무엘을 드리는 것으로 마쳤지만 그 마침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죠.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드릴 때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물질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은 받게 합당한 분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은 내 인생이 내 손을 넘어가는 거죠. 내 손을 넘어가서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푹 뛰어내리면서 안길 때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여러분 어마무시한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이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손익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무한대의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 이후에 보면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짐. 그거는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길로 들어가는 길목이 터지는, 트여지는 그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은혜로 시작한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드려짐의 자리로 마무리가 되는,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리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열림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